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미사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짧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성탄절에 하는 인사인데 이 인사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인사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면 참 좋겠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원들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탄절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기다리고 계시죠? 각자 기다리고 계신 이유가 있겠죠.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 없듯 유한한 인간은 영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역사와 그러니까 이 개인의 시간이 나뉩니다. 성도는 연도를 기록을 할 때 그 연도 앞에 주후라는 말을 적습니다. 주후 2024년 12월 18일. 오늘이 어떤 날이냐? 주후. 주님이 오신 후 2024년 12월 18일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2024년이라는 이 연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의 눈은 멀어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바울이 그 빛을 보았을 때 땅에 엎드리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7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묘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기묘자 모사입니다. 이 기묘자 모사는 하나의 단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묘한 모사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상담가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탁월한 상담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처럼 제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 기묘한 모사, 탁월한 상담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흑암은 빛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이 북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갈릴리 서쪽 땅을, 그리고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은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에도 방어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732년에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아수르에게 병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수르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땅, 가장 캄캄한 땅, 가장 흑암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흑암의 땅이 빛의 땅이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의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는 큰 빛이 오심으로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 큰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9장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주요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의 주요 무대가 어디냐 하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 어떤 땅이 있죠? 갈릴리 서쪽에 스불론이 있고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땅이 납달리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장악했던 그 땅, 전쟁이 그칠 줄 모르는 그 땅, 세상 사람들이 아주 멸시했던 그 땅,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그 흑암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던 것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희망이라고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 땅,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그 흑암의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기간 중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가버나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입구에 딱 들어가면 큰 팻말로 이렇게 있습니다. The Town of Jesus. 예수의 마을이다. 예수님의 마을이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마을이 되었어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예수님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요. 근데 지금은 많은 성지순례에 가는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을 꼭 방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흑암의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흑암의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로 흑암의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흑암의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흑암의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사망이 그늘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땅은 빛의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빛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절망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 3절은 이 흑암의 인생에 살던 자가 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바로 이 3절입니다.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기쁨이 나옵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과 군인이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입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둘 때의 그 기쁨, 그거는 수고한 농부가 알 수 있는 기쁨이죠. 농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이죠. 최준호 성도님 그렇습니까? 네, 최준호 성도님은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농부는 이 추수할 때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년 동안, 몇 달 동안 수고를 하는 거죠. 군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이 군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농부와 군인처럼 기뻐합니까? 왜 그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농부가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셔야지 농부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전투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에 군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기쁨이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기쁨이 주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절망의 인생인 나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뀐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농부는 언제 기뻐합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곡식과 포도주 얻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곡식의 수확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뭘 기뻐하느냐를 잘 보십시오. 무화과 때문에 기뻐합니까? 감람나무 열매 때문에요? 포도 때문에? 양과 소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 회사 출근하고 오늘 퇴근하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시죠? 어떻습니까? 직장인이라고 해서 항상 출근하고 싶습니까? 오늘이 제일 추웠어요. 직장인이라고 해서 항상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항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고 해서 항상 등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막내가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학교 왜 안 가고 싶냐 하니까 친구들 때문이래요. 여러분, 고등학교 애들이 그렇잖아요. 욕은 기본이고요. 따돌리고 핀잔을 주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막내를 학교에 이제 데려다 주었습니다.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가는 시간에 이제 막내의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제가 딱 차에서 내리는 저희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 갈 때마다 제가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면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달라졌습니다. 저보고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도 가기 싫을 때가 있고요. 학교도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제가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친구들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기쁨이 영원할까요? 성도에게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라면 그 절망의 인생도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셋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억압은 평화가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여러분, 4절에 있는 멍에, 채찍, 막대기는 이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막대기, 채찍, 멍에를 꺾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은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억압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올라와요.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식량, 가축을 다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완전 궁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군대가 얼마였느냐?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의 표현을 보면 메뚜기 떼와 같다,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그때 병사들이 3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 3만 2천 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수를 확 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3만 2천 명이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싸워도 성산이 없는데 300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드온 너와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 너와 300명이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무기를 들지 않아요. 그들은 나팔과 그런 항아리를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머나사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이 한 것은 뭐냐 하면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팔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미디안 군인들끼리 서로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미디안의 날입니다. 미디안의 날이 뭐냐 하면 평화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억압은 다 평화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지구촌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거의 3년이 되어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이제 북한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더 아파옵니다. 우리 교회 협력하고 계신 그 우크라이나의 윤질실 선교사님이 보낸 기도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자포리자의 한 복음주의 교회에서 폴란드 바르샤바 한인교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부전선에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혹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면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군의 참전 소식은 접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와 다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동부전선에 한국어 성경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북한군이 포로로 잡혀와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이 억압의 변화되어 바로 평화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북한군뿐이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억압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평화의 선물을,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흑암에서 빛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억압에서 평화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대망합시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대망하는 성도의 삶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